에레미야 14장입니다. 구약성경 1073쪽 에레미야 14장 10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겨울나기 채비를 조금씩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 생활에 길들여져서 잘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충성하는 이 모습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맨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신앙이 정상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되는데 맨날 성탄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살아있는 신앙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에서 그 다음 단계인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단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거기가 끝이냐 하면 그 다음으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끝이냐 하면 그 다음으로 성경의 결론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단계까지 가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유만 먹고 언제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초등학문만 배우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부르고 있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신앙이 장성하고 신앙이 성숙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젖꼭지만 물고 있는 그 상태로 있으면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 행진하고 또 계속 발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진보하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마구간에만 머물러 있고 아니면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만 정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도마뱀을 보면 최종 목적지가 왕궁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은 최종 목적지가 왕궁이래요. 아마 그들의 이 유전자 속에 그게 주입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궁을 향해서 가다가 붙잡히면 자기 신체의 일부분을 스스로 절단해버리고라도 기어코 왕궁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년왕국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데, 그리고 도전하고 시도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극복하고 걸림돌이 있다면 디딤돌로 바꾸어서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를 향하여 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예레미야 14장은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죠. 가뭄. 하나님이 왜 가뭄을 주셨는가? 유다 백성들에게. 왜 그들에게 기근을 주셨는가? 왜 목마름을 주셨는가? 왜 양떼까지 그렇게 헐떡거려야 되는가? 목말라가지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 이따가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고는 14장 앞부분을 읽으시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말이나 행동이 일정한 기준이나 사실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잘못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시는 곳으로는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엉뚱한 곳으로 잘못 갔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믿음은 길인데 잘못 믿었다 그 말입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좋은 데 가는 거 길이 다를 뿐이지 다 가서 보면 다 좋은 세계에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그러진 길로 갔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람입니다. 유다는 발람에 대해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의 발걸음이 발람의 행보가 어긋난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또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엉뚱하게도 어그러진 길로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그러진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즐겼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고 배신이며
배반한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충격적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저 이방인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면 그들을 모르니까 당연시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을 그 나름대로 뭐 특별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게 그때그때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냥 교회에다가 이름 석자 걸쳐놓고 이렇게 예배나 한 번씩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도리를 배반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세상이야 하나님의 도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를 주시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받은 적도 없으니까 배반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도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도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어그러진 것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발을 금하지 않고 달려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반한 것이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또는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는데 거룩한 곳이 어디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깨달으라 말이잖아요. 그냥 물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가 있잖아요. 성경. 우리 신앙생활이 교과서. 이건 참고서가 아닙니다. 이건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 속에 들어가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중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근래에 들어서 더 그렇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목표가 없어요. 신앙의 목표가 없어요. 과거 은혜 시대 때는 그래도 신앙의 목표가 있었어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지금은 목표의식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사교 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5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결속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구심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구도 편성하고 구역도 만들고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 여러 어떤 기관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속하니까 그냥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세상에서 뭐 친목회니 뭐니 하면서 그러한 모임을 구성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집사람이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할 때 바로 우리 피아노 학원 왼쪽은 부동산이었고 오른쪽은 쌀가게였습니다. 그때는 쌀가게가 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그래서 쌀을 뭐 대박으로 사다 먹는 집도 있었고 말로 사다 먹는 집도 있었고, 지금이야 농협이나 슈퍼마켓에 가면은 4kg, 5kg, 10kg, 20kg 이렇게 다 푸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렇게 팔지만 옛날에는 다 쌀가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이 이제 이사 왔는데, 다른 집이 쌀가게 하던 걸 인수해가지고 이사 왔는데, 이사 온고 며칠 지나니까 뭐 어디서 와서 예배드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팻말이 교패가 붙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의 집,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남편도 부인도. 저희보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조금 위였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번은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 안 가세요? 그랬더니 매주는 못 가고 어쩌다 한 번씩 가고 이 교구 모임일 때 이제 참석하고 구역 예배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동네에, 그 신림동 그 동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교인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쌀가게 장사를 하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을 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목적이 자기 가게, 자기 사업의 수익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쌀 사 먹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거듭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서로 다 이사가고 했으니까.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거의 이제 40년 전 일인데, 세월이 그렇게 한 세대가 훨씬 지나가면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하지 않겠어요? 물론 정말 목숨 내놓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3년, 4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쌓여가고 교회 직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은 것과 말씀을 읽은 것에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으니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고 거룩한 곳은 무엇이고 거기에 누가 선다는 말이냐 이런 것 정도는 한 번씩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다면 살아있다면 성장했다면 당연히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총론인데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면서 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는데 깨달음이 없냐 말이에요. 안 읽는다는 말이잖아요. 생각을 안 한다 말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러한 내용을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관심을 가지는데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복받아라는 얘기나 하고 간증이나 하고 예화나 하고 그런 거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1차적인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인들도 들은 게 없으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등한해지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재림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말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포괄적으로 총론을 알고 있었다면 총론,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개론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계시록과 다른 성경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굉장히 개론, 세밀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론을 알고 포괄적으로 안 것은 나중에 개론으로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거예요. 대학교에서 뭔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먼저 배우는 게 총론입니다. 총론. 신학교라면 신학 총론을 먼저 하는 거예요. 총론. 그리고 나서 학년이 올라가면 개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개론은 다 없어졌고 총론만 가지고 할 일 다 했다고 한다면 총론 가지고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총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개론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순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로나 편지로나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 재림의 순서를 딱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정해놓기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다음으로 멸망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치우치지 않고 누가 어디서 인을 친다더라 어디를 가야 인을 맞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신앙을 가지고 성경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순서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일까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과 연결하면 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멸망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을 연결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랬는데 배도하는 일이 뭐냐면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이입니다. 황충이는 음녀라 그랬습니다. 배도하는 일을 황충이가 나와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여섯째 나팔에 나타날 마병대 세력입니다. 그래서 황충이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고 또 음녀이기 때문에 나오면 무적행에서 연기 가운데서 나오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황충이 나오면 어둡게 하는데 왜 어둡게 하겠습니까? 미혹하기 위해서예요. 가리는 거예요. 다 가리는 거예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다 봉하고 가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어둡게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어둡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둡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도를 살짝 바꿔놓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황충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3장에서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이와 마병대로 말씀한 것을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설명하시는데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순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내용으로 가서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중인데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차 운전을 하고 갈 때 심심하니까 요즘에 참 좋은 게 그전에는 라디오나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나 이런 거를 듣다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튜브를 듣고 싶은 걸 찾아서 듣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성경을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듣고 가는데 다른 것은 그분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분이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4장부터 19장까지는 뭐 이런 것인데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그 4장부터 19장까지를 정말 이해하려면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가서는 계시록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순서를 바꿔 놓으셨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목사님 대단하네 그랬어요, 제가.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계시록은 순서를 바꿔 놓으셨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이 구름 타고 공중 올라가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동의하지 않지만 계시록의 순서를 바꿔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정도만 해도 계시록 13장도 기록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을 내용에 가서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는 그게 나중 일인 거죠. 순서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에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짐승이 나오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이때 하는 일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 표를 받게 하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충이 5째 나팔인 거예요.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제 뭐 우리야 다 어느 정도 계시록에 윤곽이 있고 계시록을 많이도 들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전 지식이 없이 계시록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시록을 딱 펴놓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숨이 딱딱 막힙니다. 첫째로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 이게 도대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읽었다면 뜻이, 개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잠언을 읽으면 교훈이 많다 보니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잠언은 수시로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좋아서.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지혜의 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좋은데 계시록을 딱 펴놓고 읽으면 교회 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도요. 계시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서 7머리, 10뿔 뭐 이런 게 나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계시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 공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긴다.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참 휴거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제가 79년도에 군대 갔으니까 아마 80년, 81년 이때 그 무렵이 휴거라는 책 절정이었는데 저도 그 책을
군대 생활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뭐 이거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휴거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다 보면 택시 운전사가 있고 택시 타고 있는데 휴거가 일어나니까 뭐 운전사가 휴거되고 그러면은 운전하고 가던 운전사가 휴거되니까 그 택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어디야 막 사고 나고 난리 버거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비행기가 조종사가 휴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읽으면서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도 그 책을 읽었어요. 왜냐?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 다음 해인가? 제대한 그 다음 해인가? 제 아버지께서 대산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여름에.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해서 아버지가 설명하는 계시록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소망. 아, 이거는 파괴, 파멸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이제 그때 생겼던 거죠.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은 철저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다가 비중을 두고 구약의 역사서 또는 선지서, 신약의 복음서 또는 편지서와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또는 이름은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사실 이름은 발람 선지자처럼 거창한 이름을 가졌고 왜냐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또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행세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목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간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물질에 미혹되어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지칭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할지라도 물질을 초월해서 풀뿌리만 캐먹으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 하면서 나가서 자기 배나 불리려고 하고 사기쳐서라도 자기 주머니나 세우려고 하면서 돈만 쫓아다닌다면 그는 발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몰두하는 이것이 어그러진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로 가고 옳은 길, 즉 정도로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너희들 안 받을 거야. 나 너희들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진실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학벌이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학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실 때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실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진실은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과 충신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분 안에 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자식들을 키우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면서 부모의 위치에서 우리가 다 과정을 겪고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식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부모는 좀 덜 먹더라도 자식을 풍족하게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겠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유다 백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난 유다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유사한데 이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달래기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또는 책망도 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일방적으로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겠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동행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죄를 기억하고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관심사가 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촉발한 전쟁입니다. 현재까지 수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건물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가 있고 최근에는 병원에 폭탄이 터져서 500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렇다면 이것이 중동전쟁으로 발전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와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식당에 점심 먹으러 들어갔더니 생선구이집이었는데 거기 벽에 TV가 있어요. 12시니까 점심 먹으러 간 시간이 12시쯤 됐으니까 뉴스 하는 시간이었어요. 정오 뉴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쟁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가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지금.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곧 3차 세계 전쟁이 발발하겠구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를 보면 중동 전쟁이 드디어 발발했다면서 요란을 떨고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3차 세계전쟁, 휴거 이런 게 설교하는 분들이 유튜브 들어가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막 호들갑을 떨어요. 물론 우연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연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구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 문단속을 한다고 하는 말처럼 뭔가 신호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전쟁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재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나 아니면 징조 정도로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은 저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집에 가셔서 점심 잡수시고는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시라고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까지 하다 보면 1시간도 훨씬 더 넘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전쟁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 이건 현상이야. 아니면 이건 본질이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현상이고, 이 현상을 통해서 성경 신앙을 가진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성경과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현상을 통해서,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본질인 성경과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5대 손인 벨렉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똑같이 노아의 5대 손인 욕단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5대 손이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지잖아요. 벨렉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셨고 다윗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욕단 족속은 그 혈통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셈족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셈족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는데 노아의 아들이 셈함 야벳 중에서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혈통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셈족이 아르박삭, 셀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졌는데 벨렉 족속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생겼고 욕단 족속을 통해서 한민족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고대사를 올라가 보면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 그 위에 있는 시리아라든가 그 옆에 있는 이란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셈족입니다. 셈족 가운데서 벨렉 족속들이 분파가 갈라진 것들이에요. 가서 자손을 낳고 하면서 거기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다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무튼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벨렉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욕단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요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특히 대형 교회들이 메시지가 얼마나 허접한가? 사람은 많이 모여 있는데 메시지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고 벌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정하기가 쉬워지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할례로 표시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약속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셔서 구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절대로 성경신앙에서 이탈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 재림신앙을 더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관과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면 저는 지금까지 말세론이나 종말론을 한 적이 없어요. 말세론을 한 적이 없고 종말론을 한 적이 없어요. 표현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종말이 온다, 말세가 온다 이런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종말론, 말세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재림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물론 비슷하죠 다. 그럼 종말론 하면 말세론 하면 잘못됐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조직신학에 종말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말론이 말세론이잖아요. 그런데 종말론 말세론으로 하다 보면 자칫 시한부 종말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신앙에다가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고 벌하신다고 하신 것이 역사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교회의 죄를 기억하고 벌하실 것을 계시록 18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시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가뭄도 무섭습니다. 육적인 기근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뭄, 즉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한 이것이 말씀의 기근, 말씀의 지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기근, 교회 지진, 이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39장 1절과 4절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사. 4절입니다.